네, 오늘은 그 119편 여섯 번째 수요하고 일곱 번째 수요를 하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요. 네, 네. 여섯 번째 수요는 미가엘이 그 모론시아 필사자 생애를 사신 거예요. 본문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온 셀빙턴이 다가오는 수요의 준비 사항에 익숙했기 때문에 미가엘은 본부 행성에 머무르는 자들을 불러 모았고 처음으로 육신화 계획의 나머지를 펼쳐 보이면서 그가 제5번 별자리의 본부 행성인 최고자 아버지들의 법정에서 한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셀빙턴을 곧 떠나리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요는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어떤 진화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를 우리는 처음으로 들었다. 네, 이제 그 오늘 처음 같이 함께 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긴 하는데 이 앞선 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숙지하신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게 바로 이제 연결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다른 그 수요와는 다르게 보통은 이제 미가엘이 수요를 할 때 그냥 임마누엘한테 그 우주 집행권을 넘기고, 이렇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발표 없이, 공식적인 발표 없이 대부분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수요에서는, 육신화 계획을 이제 아예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째 수요는 이제 어디서 했냐면, 그 5번 별자리, 5번 별자리 본부 행성에서 그 아버지들의 최고자 아버지의 법정에서 수요 그 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5번 별자리 그러면은 5번 별자리가 뭐지 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 유라시아 행성에 속해 있는 별자리는 혹시 아셔요? 몇 번 별자리인지? 박 선생님. 예, 글쎄, 그거 뭐, 그냥 근성으로 읽어가지고, 예, 뭐, 놀라 그냥 시험 이름은 치는 알잖아요. 것도 아니고, 이름은 알잖아. 이름 놀라시아 돼. 놀라셔야 될 예, 글자리. 아, 놀라시아대 맞아, 놀라셔야 돼. 예, 별자리인데, 예. 이제, 네바던 지오부주에서 70번 별자리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번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 수요를 위하여 셀빙턴을 떠나기 전에 미가엘은 그 구체에 모인 거주자들에게 연설하고 홀로인 세라핌과 레바돈의 밝은 아침별을 수행하고 모두가 완전히 보는 가운데 떠났다. 우주의 지위는 임마누엘에게 다시 맡겨졌지만 행정 책임이 더 널리 분산되었다. 여기 이제 연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브리엘하고 이제 보통 세라핌은 이제 그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뭐 인증서, 또 아니면 임마누엘이 공인한 거, 공증한 거, 이런 그런 서류를 가지고 이제 세라핌이 같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밝은 아침별은 이제 그것도 가브리엘이에요. 밝은 아침별을 같이 수행을 했는데, 이 가브리엘은 이 앞서 다섯 번째 수요는 세라핌 수요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요. 영필사자로, 어디 총우주 법정에서 그때도 그 수요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가브리엘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제 필사생애, 상승하는 필사생애에서는 항상 가브리엘이 동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섯째 수요부터 여기 나와 있네. 다섯째 수요 상승 필사자부터 계속 고민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우주주의권이 이제 임마누엘한테 이제 수요를 가게 되면 지휘권은 임마누엘에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행정 책임이 분산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뭐 잠깐 참조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게 가브리엘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이제 가브리엘이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공석 때문에 행정 책임이 분산됐을 텐데 어떻게 됐냐면 가브리엘이 공석이 되면 이제 그 권한은 아버지 멜기세덱한테 갑니다. 이제 아버지 멜기세덱을 가고 이제 이게 이 발표가 이제 이 찬란한 저녁 때 가발리엘이 이 발표를 했거든요. 가발리엘이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받은 게 이제 그 멜기세덱이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가발의 산란란 전역별들이고 또 기타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란 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어떤 때는 멜기세덱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멜기세덱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멜기세덱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119편이 발표된 거라서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행정 책임이 널리 분산됐다는 것은 아버지 멜기세덱이 이제 위임을 받으면서 기타 다른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널리 확대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가엘은 5번 별자리 본부에서 완전한 상승 단계의 모론시아 필사자로 나타났다. 유란시아에서의 극적이고 비극적인 체류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가엘의 수요 체험에서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시기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번호가 없는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임무를 수락하면서 나에게 부과된 많은 제약 중에는 엔단툼의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산 미가엘의 놀라운 생애에 세부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수요 인물 세부 사항은 이제 세부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마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밝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5번 별자리 이름이 이 엔단트비예요. 우리 별자리는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놀라시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애가 진짜 어메이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발표가 되지 않아서 공개되지 않아서 아쉽다. 그런 표현을 이 발표자도 게시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미가엘이 이 모론시아 수요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창조자가 동료 생명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주 주권자가 또한 그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형태로 창조된 지성 존재에게도 친구이자 공감하는 조력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우주 행정에서 생명 존재의 관점을 점진적으로 습득해 온 것을 이전에도 주목했는데 모론시아 필사자 수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유란시아에서 목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마친 후에는 그 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음, 이제 여기서도 우리라는 그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주권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은 생명 존재로 사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이제 관심을 갖겠죠. 처음에는 이제 멜기세덱 수여를 했었죠. 1차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라노난데 아들로서 수여를 했고 행성 영주 아니 그러니까 그쵸? 그 반란이 있던 세계 체계 군주로서 임시 체계 군주로서 수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란 행성에 있던 반란 체계에 있던 있었던 거기에 있던 행성 그쪽에서도 이제 물질 아들로서 세 번째 수여를 했고 네 번째는 이제 세라핌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필사자로서 오르본톤에서 한 제가 이제 90년 11년 정도 그 오르본톤 시간으로 11년 정도 이제 수여를 했는데 그게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90년 정도더라고요. 예, 이게 보통 제가 이제 1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어떤 그 습 때문에 제가 좀 잘못 전달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오르본톤 그 초우주 시간은 8배 정도로 8배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역우주 같은 경우는 세 배, 그리고 저기, 체계 시간이 있고, 지역우주 시간이 있고, 초우주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이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 3배, 지역우주는 5배, 그리고 초우주는 8배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있는데 지금 좀 찾아가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우리 일반시아 시간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는 아직까지는 그 유라시아 생애 그 숫사 수혈을 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존재들 뭐 전역별들이 될 수도 있고 전역별들이나 멜기세덱들이나 이런 분들 그 외 기타 존재 여러 존재들이 있겠죠.
이 존재들이 이제 다음 필사자, 현재는 이제 모론시아 필사자 수요를 가시는 걸 이제 공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수요가 무엇일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0이었으니까, 0 필사자였으니까, 이번에는 모론시아 필사자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 필사자이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미가엘이 모론시아 수요에서 풀려난 시간에 대해 미리 가브리엘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따라서 셀빙톤에서 적절한 환영식을 준비했다. 네바돈의 별자리 본부 세계로부터 수백만의 존재가 모였고, 셀빙톤 인근 세계의 다수의 방문자들도 함께 모여 그가 우주 통치자 신분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했다. 주권자가 자신의 생명 존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환영과 감사의 표현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다. 나는 단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였을 뿐이다. 나는 자신들의 생명 존재를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갈망하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기쁘게 행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네. 여섯째 수여의 이제 그 종결 시간을, 지역우주의 이 사역자들, 전역별들, 뭐, 그다음에 멜기세덱들, 다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환영식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말 예수 그 미가엘에게 지어부지 통주권자에게 정말 너무 수고했다 이런 또 많은 찬사를 이제 좀 던졌겠죠. 그런데 응답한 말씀은 내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생명 존재 우리의 같은 생명 존재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려는 프라타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행하는 기쁜 일이다라고 이제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용도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그날부터 미가엘이 사람의 아들로서 유란시아 모험을 시작한 시간까지 네바돈의 모든 존재들은 그들의 주권자인 미가엘이 엔단툼에서 모론시아 필사자로 수여되어 육신화로 활동하던 동안의 많은 업적을 계속해서 토론했다. 그는 그의 치료 지역 전체의 물질 세계에서 모인 동료들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요? 얼마나 어메이징한 사건이었으면은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도 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부생애를 보면서, 많은 토론을 해왔고, 또 2000년간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 예수님 말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회자가 됐잖아요. 아마 그러한 것처럼, 이분들도 계속적인 토론을 계속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마다 수요할 때마다 나오는 거,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 똑같은 연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기까지 했고, 이제, 아니, 늘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미가엘이 이제 훈련, 연단, 계속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잠깐 이제 토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미가엘 수요에 대한 훈련, 연단, 그리고 또 우리가 겪는 훈련, 연단,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토론한 부분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아쉽고, 또,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전 주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또 이번 주에 생각했던 부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이제, 여섯째 수요를 이제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잠깐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카톡방에 메시지 보내는 것도 거의 하나의 이 마지막 이제 7번째 수요 끝나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또 어떻게 좀, 뉘앙스가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수요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약간 잠깐 이제 개입을 시켰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잠깐 토론할 시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유, 박관 선생님, 오랜 동안 이제 많이 읽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미가엘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제일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일 연장자이실 거예요, 우리 박관 선생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실 텐데, 또, 연단 시험 제일 많이 받으시고, 되게 우리 박 아이고, 선생님 옛날 가세원 그냥 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밥그릇만 하셨죠. 채웠지.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아, 이제 또, 어,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이거, 우리 그 필사자의 머리로서는 풀 수가 없고, 아무리 너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많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니다, 나는. 어떤 음. 분들은 막 그냥 퍼스널티 가지고 막 몇 년을 갔다가 막 퍼스널티만 따지다가 다른 공부를 못해. 그거가 현명한 게 아니다, 이거. 나는 그런 게 현명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유니버설 파더께서 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가 완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예? 예,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대충 이제 아웃라인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필사자의 이제 육신을 벗어나서 영과 혼의 이제 그게 분리되었을 때 이제 그 모든 전기화학적인 그 구속에서 벗어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모론시아 셋째 하늘에서 재조립될 때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너희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잠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음. 막,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뭐,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지. 뭐, 너무 그냥 아니, 숫자 예, 따지고, 뭐, 예, 그런 건 좀 관심이 없어요, 별로 나는. 예,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영 필사자, 모론시아 필사자, 물질 필사자는 유라시아 행성에서 이제 물질 필사자 생애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부분이 나누어지는 것조차도 그전에는 그게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체계가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영필사자, 모론시아 필사자, 물질 필사자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필사자나 모론시아 필사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물질 필사자, 예, 그건 나도 예, 예. 물질 그거를 좀 필사자기 주의 깊게 안 때문에.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네, 예. 물질 필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물질 필사자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유라시아에서는 짧고도 굵은 그 맹렬한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해요. 우리 그 물질 삶이. 근데 그 미가엘 수열을 보면 굉장히 그 말하자면 그 필사자, 그러니까 예수 생애가 가장 짧았어. 36년이란 세월이 가장 짧은 거예요. 근데 맹렬하게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살아봤자 뭐 100년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100년도 미가엘 수요를 보면 미가엘 수요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은 100년도 짧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지하우주 시간으로 본다면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배로 나눈다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의 시간으로 봤을 때 3배로 나눈다면 뭐 30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짧은 게 우리 그 필사 삶인데, 필사 생인데, 그래도 우리의 그 필사자의 삶이 가장 그렇고 제일 그 뭐랄까 맹렬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이 필사자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가만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단어 하나야. 그 단어 하나가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인내구나, 인내. 우리가 뭐, 누구를 뭐, 어쩌고, 열매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그 최초에 여기서 우리가 요란시아에서 할 수 있는 그 연단이라는 것이, 아, 오래 참는 거. 이거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이스리 선생님은 어떠셔요? 성 선생님, 조이스리 하니까. 저요? 예, 예. 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아니, 그 삶이 평탄하게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맹렬한 훈련을 받으셨어요. 즐겁게 살아오셨어요? 이름대로? 뭐 자세한 걸 아직 안 배우고 전체적인 흐름 이거를 주로 공부했어요. 음, 예, 아,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배울 거예요. 예, 예. 우리 미준 씨는 어떠셔요? 음, 그래도 가장 저는 뭐, 저랑 같이 스터디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각은 있으시니까. 저는 뭐, 그, 유란시아 내용은 잘 모르고, 지금 음, 이제 약간 그, 이렇게 좀 흐름,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음, 어쨌든 미가엘이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단계 내려와갖고 지금 훈련 연단을 받아서 이 땅에까지 오셔갖고 이제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무슨 뭐 물론 이제 무슨 뭐 통치권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살면서의 그 힘들었겠죠. 그죠? 그런 음, 단계로 오는 거, 그 영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이제 창조 세계로 내려와서 이 땅에까지 와서 그런 과정과, 또 우리는, 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모르고 이 땅에서 막 그 어둠 속에서 막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방향이 없잖아요. 길도 없고 빛도 맞아, 맞아, 없고. 맞아. 그냥 막 인생을 막 그냥 나름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또 빛을 찾아가야 되는 그 과정. 우리는 이제 상승하고 그분은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음, 어떤 그 길을 터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쨌든 그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그 내려온 길을 뚫어준 거고 예,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우리는 또 이 어둠 속에서 거의 육적인 삶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예, 우리 예, 삶이 그동안 삶은 음, 그래도 음, 나름대로 이제 생각 조절자도 있고 뭐 그런 각자의 그 퍼스널티 때문에 그래도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막 헤매고 막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조금씩 음, 조금씩 우리가 이제 조금씩 찾아오다가 이제 결국 또 이렇게 유란시아를 또 만나게 된 거 음,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그 대신 음, 이제 그때그때 단계별로 음, 그 최선을 다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음,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어떤 사람들, 교회 목사들이나 어떤 그 단체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음, 이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찾고 찾다가 음, 결국은 다 아니다. 이게 다 부서진 거죠. 모든 그동안에 이제 그 아기 때부터 해서 이렇게 좀 음, 나름대로 뭐 음, 도덕과 윤리와 뭐 이런 지식과 이런 음, 거를 이렇게 채워 왔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또 그런 것을 부서지는 그 과정이 또 연단과 훈련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맞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거든. 맞아, 우리 인간은 그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그 욕심 때문에 그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음, 성공과 명예와 돈과 권력, 뭐 이런 걸로, 그런 게 행복인 줄 알고, 사랑, 이런 걸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묻혀 살다가 결국은 또 그것이 깨지고 그걸 깨트리는 게 훈련과 연단, 이 세상 음, 것을 놔라 포기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시키면서 이제 다 놔지고 할 때 이제 그 유란시아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서 올라가는 그 길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본 데서는 동물 성향을 타고난 인간들은 절대 편안하면은 발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절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적절한 자극을 통해 가지고 그게 그 혼이 또 발전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익스피어런스라 해가지고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네, 기독교에서는 이제 연단이라 그러겠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인간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 연단이죠. 막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동물 그래서 본성을 이제 갖고 자꾸 있어서 그런 진화되어 거거든요. 가는 거죠. 이제 예. 예, 더 높은 단계로 진화되어 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하던 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실패하고 그래 되면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역경과 고난이 또 따르게 되고 이제 그거로 말미암아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철이 들어가고 또 진화가 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멜기세덱 수요했던 때도 보면은 멜기세덱들이 주권자가 지역구의 통치자 주권자가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 정말 그 같은 그런 동료의식을 느낀다고 하고 또 아담 물지자들도 그렇고 또 라노란데 아들들도 그렇고 아담들도 그렇고 그런 걸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더군다나 우리 유라시아 행성에서 살다 가셨잖아요.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미가엘을 만났을 때, 이름은 이제 다른 분이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어부지에 올라가면. 미가엘 주권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사셨던 것들을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정말 그걸 살아봐야지 안다는 거죠. 살아봐야지 친구 안다. 같은 우리 주권자, 친구 같은 통치자,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진짜 그분 만나면 눈물 쩔쩔 흘릴 것 같아. 다들 그래서 이제 그 그러시더라고요. 영융합자가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우리 소어스트 예, 하나님의 저 분신하고 그 융합이 되면은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통치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도 하나님 같은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원래 그게 오즈 아버지의 목표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알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메시지에 우리 그렇죠. 박판 선생님이 얘기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번째 수요를 한번 가볼게요. 어, 그러나 그날부터 잠깐요. 그러나 아니, 그날부터 아니, 아니, 아니. 네. 이게 지금 읽기 전용이라 제가 지금 지치 않아가지고, 이제 119편은, 우리 이제 7번째는 마지막 수요이고요. 미가엘의 수요. 너무 친숙한 아기 예수님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생애입니다.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모두는 미가엘의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여를 고대하였다. 가브리엘은 이 마지막 수여가 필사자 육체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는 이 절정의 모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를 보면은, 잠깐만요. 또 저기래서. 아, 음, 잠깐, 그냥 바로 잡으러 나올게요. 그, 음, 지금 수만 년 동안 고대를 이제 고대를 했어요. 일곱째 수요를 언제 할 건지. 수만 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브라시아서의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담과 이브의 보편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한번, 볼 건데요. 볼 건데, 좀 우리가 미주 씨가 좀 읽어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건가? 어, 어, 16편. 요 부분인데요. 76편 5.3에 이제 이 아담과 이브가 온 시기가 37,800년, 800년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럼 37,700년, 그 정도 돼요. 37,000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때 이제, 미가엘이 이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인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메시지가 유란시아로 갈 거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요거 한번 시험 6.53을 한번 우리 미주님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담은 그가 행성에 도착함과 동시에 일어난 섭리시대의 부활에 관하여 알았고 아마도 다음 서열의 아들이 오시는 것과 연결하여 그와 아내가 재성격화될 것을 믿었다. 그는 이 우주의 주권자 미가엘이 오래지 않아 유란시아에 나타나기로 예정된 것을 몰랐다. 그는 다음에 도착할 아들은
아브날 서열에 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담과 이브가 미가엘로부터 받은 유일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늘 위안이 되었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정과 위로를 나타내는 다른 말씀 가운데 이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너희의 불이행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너희 마음의 소망을 기억한다. 그리고 만약 나의 부속된 아들들이 그 전에 너희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유란시아에서 왔을 때 너희는 필사자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섭리시대라는 부분을 잠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접근을 해본다면 또 유라시아에서는 이제 섭리시대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50만 년 전에 그 칼리라스 행성영주가 도착합니다. 그때 이제 섭리시대 첫 번째 섭리시대가 열렸고요. 섭리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그 죽었던 자들 그다음에 이제 부활할 자들이 선별이 돼서 부활이 되는데 죽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저택세계에서 이제 깨어나게 돼요. 그런 섭리시대 부활, 섭리시대 부활,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서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성영주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생성 50만 년 전에 왔다면, 유라시아 행성에서는 3만 7천 년,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죠. 갭이 있잖아요. 50만 년 전과 3만 7천 년이라는 그 갭이 있어요. 그 오랜 시간 이후에 이제 오는 거죠. 3만 7천 년에 이제 아담과 이브 그 물질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만 년이 지나서 또 누가 오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아보날 서열의 아들이 온다고 나오잖아요. 아보날 서열이 온다고 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열이 바로 이제 그 평화의 아들, 그 수의 아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우주의 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우주의 그 메커니즘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행성 영주,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아보날 서열, 그 다음에 그 미가엘 서열, 그 다음에, 그 데이날 서열, 삼일째 서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행성이 점차적으로 이제 빛과 생명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정착이 되는데, 유라시아 행성은 그렇지가 못했죠. 일단 아담과 이브는 왔어요. 3만 7천 년 전에. 근데 아담과 이브 생각할 아들은 아브나일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라시아 행성 역사를 봤을 때는 미가엘이 온 거죠. 미가엘이 왔는데 수요 아들이 온 건데 사실 수요 아들은 이런 그 메커니즘에 오는 그 내려오는 아들들의 수요는 수요 아들은 평화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엘은 평화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지막 일곱 번째 필사자 서열을 물질하는 수혈을 하기 위해서 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에게 그 유라시아 행성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루시퍼 반란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카일가스 행성 영주가 이제 퇴출이 됐지만, 행성 영주가 아직 영주가 오지 않은 상태예요, 유라시아 행성은. 그래서 이런저런 다 이유로 인해서 여기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유라시아 행성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로는 미가엘이 유라시아 행성 영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행성 영주 대관은 마키벤타 멜기세닥인데 행성 영주로 이제 지금 호칭이 이제 지역 우주의 어, 통치자이면서 유라시아 행성 영주의 그 직임을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미가엘이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당시 아담은 지금 3만 7천 년 전에 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가 미가엘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유라시아 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갈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3만 7천 년 전에 이미 이제 미가엘이 유라시아 올 거라는 물질아들로 올 거라는 것이 이제 이때 이제 공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된 건 유라시아 야단가 이분 이때 아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 우주에서는 몇만 년이라 수만 년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거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유라시아 행성적으로 봤을 때는 3만 7천 년 전에 이미 아담과 이브는 알았다. 그런 거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미가엘이 유라시아로 올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 내용이 다음번에 나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행성에서 미가엘이 그 예수로서 수혈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들었고요. 마지막 시간 장소는 이제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달아놨는데요.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후세들이 계속 그걸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면서 이제 계속 후대 이제 가르치니까 그걸 계속 전달할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을. 이건 예언이잖아요, 일종의. 예언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전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 멜기세덱, 그 다음 이제 오는 게 이제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이 이제 1800 몇 년도에 이제 1700년 정도 정확한 제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 멜기세덱도 계속 또한 이걸 가르칩니다. 예수가 미가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란시에 올 거라는 거를 후속인 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겠죠. 근데 그걸 멜기세덱이 가르치면 잘 받아들이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갈대아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마키벤 딸 멜기세덱의 메시지를 잘 수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전달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아들로 왜곡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 기록상, 우리 성경에서 기록을 유추하기 때문에 다음 기록들이 없잖아요. 그냥 멜기세 기록들이 성경의 없거든요. 기록은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대담을 가지고 말했다는 게 좀 멜기세덱과의 대담을 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말기세덱까지 성경에 그랬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예, 그러더구만요. 맞아요. 맞아요. 유언서. 예.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필사자 육체로 예수가 이제 미가엘을 수혈할 거라고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르친다고 여기 나와요. 가르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오래전에 3만 7천 년부터 유란시아 행성에서 미가엘이 계속 유란시아 행성에 수혈할 거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또 모두는 이러네. 여기. 미가엘이 유란시아를 그의 마지막 수여의 무대로 선택했다는 공식 발표는 아담과 이브의 실패에 대한 소식을 접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3만 5천 년 이상 동안 너희 세계는 우주 전체의 회의에서 아주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했다. 유란시아 수여의 어떤 단계와 관련된 비밀은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카엘이 최상의 우주 주권자로서 셀빙톤으로 마침내 승리해서 돌아오기까지 작지만 매우 영예로운 너희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주적으로 완전히 공개되었다. 마지막 수여의 선택 시점은 아마 아담과 이브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미가엘이 결정하신 것 같아요. 결정을 하셨고, 그런데 3만 5천 년이라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담과 이브 도착이 3만 848년에 도착했어요, 유라시아의 행성에. 그 실패는 100년 후가 됐기 때문에, 3만 7천 년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 수요가 완전히 공개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출생에서 부활까지 방송으로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기록은 이제 유라시아 4부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을 유라시아 4부로 내려온 거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36년 AD 36년에인가 그때 그때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생애가 주고, 구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사대복음서, 그 다음에 또 바울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가, 확실하게, 이제, 어, 1955년도 영어로 유라시아 사부가 여러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출판이 되었고요. 네, 이게 이제 완전히 공개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방송에서 그 방송을 미가엘 수요에 대한 방송, 그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그 하늘 존재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방송으로 소개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거, 생각을, 리얼한 거를 이 산을 존재들이 봤을 때 끔찍한 거야, 끔찍한 거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그리고 또, 이 못 박는 사람들은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리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하지만, 우주 주권자를 바라보는 우주 주권, 맡고 있는 행정 권한들, 그 다음에 천사들, 하늘 존재들,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바라볼 때, 마지막 장면을 바라볼 때 너무 끔찍한 거죠.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결국은 개신교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떠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꼬는 말로 놀렐루야라 그러잖아요. 놀렐루야. 그래서 그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거 결국은 그게 그 전에 다 끝났다고 어디에 세계 우주 누가 내려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수여의 통치권은 다 획득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네, 획득을 다 했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눈치. 마지막까지 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자비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는 그걸 준 걸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한 거. 그러게요. 이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 삼위일체 인간의 죄하고는 하나님의 아무 관계 없어.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수요생애에 세상에 속의 삼위일체 하나님들을 보면은 일단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수요생애에 오케이가 됐으니까 30세까지 오케이를 했으니까 이제 어, 했는데 이제 미가엘이 임마누엘이 준 지침을 보면은 좀 더 살아서 좀 더 우주의 아버지의 뜻을 좀 더 넓혀라는 뭐랄까 조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더 삶을 사는 건데 이제 루시퍼 반란 사건도 갈리가스 행성영주 사건도 해결을 했고 다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아마 그때 저기가 내려왔잖아요. 헤르몬산 첫 번째 기도 이후에 이제 메시지가 내려온 거거든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이제 만족스럽다. 내려온 거고. 근데 이제 다 득표로 아버지가, 예, 통치권을 얻었다 예, 그랬죠. 예, 그 얻었다. 전에 이제 이루어진 거고, 아버지는 침묵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거야.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상천사고 스포나핌이 항상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 스포나핌이 아버지의 대언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제 전달하는 스포나핌이 있었는데, 그 스포나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더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예수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표현은 이제 성경의 표현이고, 핏방울이라는 표현은 유란서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다 예,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잠이 와가지고 자고 안 자고 이 중요한 시기에 잠만 자고 있다고 막 나무라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기도할 때 여기서도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가 없냐고 물어봐서 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 이제 없으면 이제 이걸 내가 마셔야 된다는 그걸 이제 각오를 했지. 음, 하니까 이제 막강한 사자가 옆에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음. 어깨 이제 두들겨주고 용기를 내라 뭐 네, 이런 좀 그래서 했겠지. 그때 이제 응, 막 어깨 들은 분이 스포나핌, 1차 상천사, 응. 스포나핌이 이제 힘을 주었죠. 힘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다음 이제, 그게 바로 갈게요, 선생님. 좀 예, 이따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요는 완전히 공개되었다. 우리는 미가엘이 이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미가엘이 지구에서 무력한 유아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결코 몰랐다. 그때까지 그는 항상 수요로 선택받은 성격자 무리 가운데
충분히 발달된 개인으로서 나타났으며 셀빙턴에서 방송된 것은 베들레헴의 아기가 유란시아에서 태어났다고 알리는 감동적인 발표였다. 네, 뭐, 아기로 태어나는 거는 이제 좀 놀라운 일이었죠, 이들에게. 그리고 자기 주권자가 무력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링턴 방송에서 이제 유라시아에서 아기로 미가엘을 출생했다. 발표가 이제 완전히 공개됐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자 친구가 무력한 아기로서 이 자신 수여에 그의 지위와 권위를 분명히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의 모든 생애에서 가장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이 마지막 필사자 수여에서 그의 체험이 내봐돈 우주에서 논쟁할 여지 없는 최상의 주권자로 영원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 시간으로 30년 동안 이 지역 우주의 모든 시선이 유란시아에 집중되었다. 모든 지성 존재들은 마지막 수여가 진행 중임을 인식했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란과 유란시아에서 칼리카스티아의 이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가 비천한 형태로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서 유란시아에 육신화했을 때 뒤따를 투쟁이 얼마나 맹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 이미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는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갈리가스티아 이탈이라는 그거를 이제 유라시아 행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송, 뭐랄까, 채널, 이런 부분들이 다 중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론다덱 아들 주권자, 보론도 관찰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행성은.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인간으로 애기로 태어나서 사신다고 하니까, 수혈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위태로운 수요인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유란시아 행성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3만 5천 년 동안 계속 유란시아를 계속 눈여겨봤단 말이야. 저 행성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50만 년 전부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갈리가스 행성 영주가, 루시퍼 반란의 동조해서 그리고 이 유라시아 역사를 이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성에 가신다고 하니, 많이 걱정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완성을 끝나면, 수혈을 완전히 마치면, 진짜 정말 논지행할 여지 없는 최상의 주권자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주 맹렬한 이런 삶이 유란시아에서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이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우리 짧은 인간생에, 아까 우리 또 잠깐 토론을 했지만, 우리 짧은 인간생의 투쟁도 정말 맹렬합니다. 네, 다음 가볼게요. 요셉의 아들 요수아, 즉 유대인 아기는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 특별한 아기는 네바돈의 미카엘, 파라다이스의 신성한 아들이며 이 지역 우주의 모든 것과 존재들의 창조자이자 미가엘이 육신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인간 모습 안에서 신이 육신화한 이 신비는 세상에서 자연적 기원이 아니라면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영원 속에서도 창조자가 그분의 생명 존재 형태와 모습으로 육신화하는 기법과 방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들별의 비밀이며 그러한 신비는 자신 수의 체험을 통과한 신성한 아들들의 독점적 소유이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 아기 예수가 이러한 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출생은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똑같이 출생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바로 네바다의 주권자 미가엘이다.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의 신성한 아들이다. 또 지역 우주의 창조자이다. 이런 분이 육신화한 아기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종교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연적 출생이면서 기원은 신기원, 영원한 신비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적 출생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아기가 출생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정녀 탄생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약간 기독교에서 예수의 출생은 좀 다르게 이제 미화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란시아에서는 똑같이 자연적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만 기원적인 거, 기원은 신 기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 아버지 어머니의 기원을 갖고 있지만 이 요수아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는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아기인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 신성은 이분이 30 세례를 받았을 때 깨달았던 거고, 그 전에는 신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라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신이면서 인간의 형태로 육신한 이 비법은 이제 비밀로 나오죠. 그래서 아들별의 비밀로 나옵니다. 이 아들별이 무언가라는 부분을 좀 접근해 보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한번 계속 가볼게요. 지구의 어떤 현자들은 미가엘의 임박한 도착을 알고 있었다.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진 현자들은 한 세계와 다른 세계의 접촉을 통해 미카엘이 유란시아에 곧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라핌들이 중도인들을 통해 아드논을 지도자로 하는 갈대아 사제 집단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에 있는 가 태어난 아이를 방문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은 첫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예전에 부속되었던 세라핌이 아드논과 그의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가 이제 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동방박사들 이런 성경에서는 이제 동방박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동방박사라고 했던 건 유단시아에서 이제 갈대아 사제 집단이라고 이제 유단시아에서 정확히 나오는 거고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예수의 출생을 알았는가?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세라핌 전달자. 이 세라핌은 누구냐면 아담과 이브에게 부속되었던 동산의 목소리예요. 동산의 목소리. 이 동산의 목소리는 우리 지난주에 세라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봤었는데, 세라핌들 세계 중에는 이제 동산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 동산의 목소리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실패를 했을 때, 들판에서 실패했을 때, 동산의 목소리가 이제 뭐랄까, 말하자면은, 엄청나게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는 그에게 실패했다. 이러는 거를 아주 알립니다. 이 알림이. 그리고 이브에게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렸고, 근데 이 동산의 목소리가 유란시아에 계속 있어요. 이 유란시아 행성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동산의 목소리가 이때 알려준 거예요. 이 동산 누굴 통해서 알려주냐면 중도인들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 중도인들은 세라핌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도인 중에서 중도인 1차 중도자가 있고 2차 중도자가 있는데 2차 중도인들은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야, 예수가 탄생했어. 그래가지고 별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게 이제 유다시아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은 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서 잘 전달을 못 드리겠고, 일단 중도인들이 이 갈대아 사제 집단에다 아드논한테 이제 알려줬겠죠. 지도자가 아드논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아드논한테 알려줘가지고 아드논이 이제 사제 3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이 유란시아 주권자, 그러니까 지역우주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간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9편에서.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도에는 조금 이따 같이 좀 들어가 볼게요. 갈대아우로? 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대아우르 맞습니다. 이걸 제가 집어넣네요. 제가 이제 이게 갈대아우르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시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던 데가 우르란 말이에요. 여기를 갈대아우르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사제들이 아브논의 갈대아 사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어디야?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서. 아브라함의 저기고요. 아브라함의 행로고요. 이동 경로고,
일단 여기에서 시작돼서 여기 갔다는 거. 예수님의 그 출생. 네, 네. 지구의 어떤 현장 아,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또 계속 맞아 볼게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의 인간 부모는 그들이 살던 시대와 세대의 보통 사람이었고, 육신이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나 그 민족과 시대의 아이들처럼 평범한 방식으로 자랐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머무른 이야기, 너희 세계에서 창조 아들이 필사자로 수여된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난다. 네, 여기 마지막 부분은 4부에서 이제 펼쳐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의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7.7에서 보면은 그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은 보통 사람처럼 여자에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시대의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수요가 이제 이렇게 맞춰졌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아들별 중도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중도자는 조금 이따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뭐 질문이라든가 또, 또 생각나는 이야기라든가 같이 또 잠깐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실까요? 우리 송 선생님 뭐 질문 있을까요? 어, 아직은 음, 그 오늘 듣는 얘기 중에서 주로 이렇게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음, 갑자기 그런 부분을 내용을 정확히 해서 물어본다는 것이 조금 좀 이해합니다. 어렵네요. 무슨 네, 말씀인지. 이렇게 네, 메모를 좀 해놓으셔요.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하셔도 괜찮고, 질문하셔도 괜찮고, 뭐, 네. 유란시아서는, 중간중간, 뭐,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시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같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주님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실 말씀? 음. 아니, 저는 네. 그 기독교에서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하고 음. 뭐 부활하고 뭐 거기에 포커스 두잖아요. 이 대속하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아까 우리 돌아가셨다고. 계속 그걸로 포커스를 맞춰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거,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게 너무 많아. 이게 자체가 우리한테 연단인 것 같아. 이런 아, 거를 맞아. 그럴 수 다 있어. 뚫고, 응. 이, 지금, 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고, 예. 육신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요런 부분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지껏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냥 육신 생활이지, 그거 자체도. 근데 이제 그거를 깨트려 갖고 더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그 종교 생활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그게 연단인 것 같아. 연단하고 훈련. 그죠? 그것도 근데, 상당히 좋은 접근입니다. 음, 음, 왜냐하면, 음, 일단은 이제 이 유라시아서 읽는 독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음, 또, 이렇게 또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같이 함께 또 만남을 갖고 토론을 하는 부분도 특히 적고, 제가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제 밴드를 이렇게 봤어요. 밴드를 봤는데, 먹는 밴드 있어요. 먹는 밴드, 고깃집 밴드. 거기 한번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왜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 근데 왜 유란시 밴드나 이라서 찾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없어. 참, 그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고. 근데 그만큼 이걸 찾는 분들은 확실히 구별돼 있는 것 같아요. 구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찾는다는 것은 아마도 선택이잖아요. 개인의 선택인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근데, 이미진이 말씀한 것 음, 중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왜곡된 게 바로 아까 이 박광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속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또 그거에 대한 노래도 많고, 경배송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한 거기에 찬양가도 포커스. 많아. 거기 그러니까 진짜 다 거기가 맞춰져 포커스예요. 있어. 그게 인간의 그 감성이거든요. 감성을 건드린 거야. 그 맞아요. 느낌, 예, 예.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찾는다는 그걸.
자기 만족이지, 그게. 자기 그러니까 이제 만족.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나온 내용, 로마서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울도 자기의 그 편지가 이렇게 후대에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정교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 음. 서신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서 보니까 자기 취향에 사도 바울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기록 보면은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치, 예. 율법 봤어. 율법 공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한 신학자들의 그 지성 단계에서 바울 서신이 너무 잘 맞는 그쵸. 거야. 응, 응. 그다음 그 바울 서신을, 300, 제가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13년인가, 330년인가. 그 기독교,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13년. 313년. 잘 알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27번을. 예.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그 313년이면은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 이후부터 이 유란시아의 그 모든 이 서양 기독교인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 정경이 다 그게 27번이 예수님의 생각 전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온전히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 중동 전쟁은 또 뭐야? 왜 계속 아직 전쟁인 거야? 그것도 뭐 그런 비슷한 이유라고 하는 땅 뺏기 전쟁이긴 하지만 비슷한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지,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사실 어느 정도 또 왜곡되고, 또 그 속죄는 또 왜 이렇게 가장 왜곡된 게 속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란시아서가 제대로 이제 잡아가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뭐야, 창세기부터 잘못됐잖아요. 창세기 선악과부터. 근데 잘못된 것도 말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우리 박 권사님은 따신 말씀 없으세요? 글쎄, 그게가 현재 개신교의 그 아까 말했다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 찬송을 막 그냥 목에 터지도록 밤새도록 부른다고 그게. 밤새도록 목이 그리고 막 터져도록. 주여 삼창하고 막 또 난리 법석을 띄우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여기 유라시아시아 말씀 비춰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거하고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응답받고 권능받는다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지. 금식한 게 예? 아닌데, 근데 그걸 금식을 한 걸로 이렇게 야, 금식이 그 예수님도 fici하게 그게 돼가지고 참. 그 금식한 게 아니라 뭐 골똘하게 생각하시다가 그 식사를 조금 걸렀다 그러시지 금식을 예. 작정하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리고 좀, 또 예,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예. 70만 명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는 오늘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구나. 그거 정교하게 그걸 감추고 우리 지구의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셨지. 기적,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음, 기적, 이적을 굉장히 배제하셨다고. 그런데 음, 조 목사가 돌아가셨지만은 평생을 그거 따지다가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거 하다가 그것도 너무 이제 이게 괴리가 많아 지금 뭐 격차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데 이제 유란시아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직까지 너희 교회는 너희 꽃이 속에 있는 너희 꽃이와 같다 이거야. 예? 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에 더 넓고 진리가 있는 세상을 못 본다는 그 이야기야 지금. 음,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는 유란시아에서 읽든지 아니면은 누에가 안에 누에 꽃이 속에 있는 애벌레가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냥. 음. 그거라 그랬어요. 그게. 그런 아니, 게 예, 예, 예. 박 선생님이 이제 예. 들어오시니까 패턴이 달라졌어. 그렇죠, 그게가 이미진이.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야.
아니, 그걸 이문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떠나가시고, 이문 선생님 안 들어오실 예정인지, 이문 선생님 무슨, 뭔 그래, 일인지. 한 시간 그냥 정도가 박 적당한 것 같으네. 선생님하고 또 우리 성 선생님 들어오시니까, 또 패턴이 좀 달라져 가네. 한 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가 한 시간 너무 짧지? 아니, 일단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뭐 좀 다녀왔더니 피곤해가지고 나는 그래. 일단 중도인을 좀 봐야 돼. 중도인을 좀 제, 보겠습니다. 제일 무거운 게 이게 뭐야?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 그러죠. 눈꺼풀보다 그걸 들면은 장사예요. 그게 그거 네, 눈꺼풀 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좀 토론은 마지막 주 토론이 있는데요. 아하.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중도자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원래 이제 제가 2시간 기획하거든요, 선생님, 박 선생님.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한 시간도 해도 네네네. 지금 오늘 피곤하셔서 예. 그런 거고, 우리 일주일 만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그래서 우리 뭐 다른 70, 분들하고 뭐 시간 네. 넉넉하신 분들하고 또 예, 나누시고 예, 뭐 예, 하시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저기 잠깐 볼게요. 중도인들에 대한 부분. 중도인들이 그 터줏대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터줏대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거 본문 내용은 좀 보시고요. 중도인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같이 공부를 했고, 멜기세덱, 그다음에 라모난덱, 브론다덱, 그다음에 또 물지라드, 또 세라핌, 이게 쭉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 7번째 수요를 하면서 이제 중도인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빈주님이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독특한 생명, 이거요? 그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독특한 생명 존재들은 대다수의 거주 세계에 나타나며 유란시아와 같은 11행성, 곧 생명을 실험하는 행성에서 항상 발견된다. 중도인들은 두 종류, 1차와 2차가 있고 그들은 다음 기법으로 나타난다. 1. 1차 잠깐만요. 중, 네, 잠깐. 음. 우리가 이제 물질 인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물질 인간 퍼스널리티인데,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 가기까지의 많은 그 퍼스널리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레벨이 좀 달라요. 이 중도자들은. 그래서 중도자들은 뭐냐면 천사와, 물질 인간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고, 이 중도인자들은 좀 아까 박건쌤 얘기한 것처럼 유란시아의 그 터줏대감들, 유란시아의 연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랜 유라시아의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라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유라시아 연구 행성, 우리는 이제 죽으면 이제 열몇 살다가 이제 죽고, 저택 세계를 가잖아요. 이들은 안 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인들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누구이고 2차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차. 1차 중도인들은 2차보다 더 영적인 집단으로 행성 영주의 참모진에서 수정된 상승하는 필사자 참모들로부터 균일하게 생겨났다. 1차 중도인들의 수는 항상 5만 명이며 그들의 봉사를 누리는 어떤 행성도 더 큰 집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2. 영주 칼리가스티아 참모진의 유형 참모 100명의 지위는 바로 그러한 독특한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상승하는 모론시아 시민으로서 자식 낳는 특권이 없는 초물질 생명 존재였다. 유란시아 행성으로 내려가 봉사하는 자로 나중에 그들 가운데 덜어가 그렇게 한 바와 같이 그들은 물질 자손을 낳을 수 있고 남녀가 다른 물질 인간이었다. 어떻게 이 100명이 초물질 수준에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유형 참모진의 남자와 여자가 초물질로 연결한 결과로 처음으로 1차 중도인들이 나타났다. 네, 1차하고 2차가 이제 중도인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11행성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11행성은 뭐냐면, 이제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실험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 행성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10개 중에 이제 10개, 11행성이라는 건 10개 중에 하나 행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11행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주에서. 근데 이제 그 11행성에서 나타나는 그 중도자들, 그 11행성에 나타나는 존재들이고요. 이제 1차 중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칼리가스 행성 영주가 50만 년 전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100명의 수영 참모진들과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는데 그들은 초물질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또 100명의 그 물질 존재들, 그러니까 100명은 남성 500명, 그 그 남자 성격자, 그 남성 유형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50명, 여성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50명. 초물질, 예루살렘 시민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물질은 이제 모론시아 물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같이 눈에 보이게 이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행성에 있는 물질자를 또 100명을 또 선별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50명은 남자, 50명은 여자. 그래서 물질로 이제 소물질과 물질이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결합이 되는 게 1차 중도자들이에요. 1차 중도자들을 통해서 행성 영주 참모진들께서 5만 명의 중도자 집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중도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1차 중도자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역할은 뭐냐면, 정보 군단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이들은. 순간이동이 가능해서, 유라시아 행성 특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행성 영주의 그 임무가 뭐냐면 유라시아 행성을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 개혁하는 거고 10명의 그 유형 참모진들을 하는 역할들이 뭐 그 당시에 원신 세계죠. 원시 세계.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 원시 세계인데 이 10명이 그 그룹 10명의 그 말하자면은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각자 이제 하는 역할이 있어요. 행성을 개혁하면서 심지어 이제 예를 들자면 어 음식 같은 거를 날로 먹지 않고 구워 먹는 거, 불을 내서 구워 먹는 거. 그리고 또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그 당시엔 뭐가 있었냐면 그 날아다니는 새도 있었어요. 그 날아다니는 새를 타고 간다든가 이런 걸 계속 이제 유라시 행성을 개혁합니다. 문화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들이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 거예요. 그 100명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이 1차 중도자들은 이제 50만 년 전에 같이 왔는데 20만 년 전에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죠. 루시퍼 반란일 때 5분의 4가 1차 중도자들이 넘어가요. 반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9,881명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그 시민 행성에서는 5만 명 정도가 이제 보통 1차 중도자가 있는데 그거는 규정돼 있나 봐.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5만 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유라시아 행성은 이제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 이건 이제 2차 기법인데, 2차 중도자가 좀 나오는데요. 2차 중도자들은, 이 부분은 좀 참조를 하시고요. 기법이 있어요. 1차 중도자 기법이 있는데 1차는 그렇게 2차 중도자들은 아담의 후손들, 직계 후손들 통해서 2차 중도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기법이 24가지 기법에 의해서 그 2차 중도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2차 중도자들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77.56 이거 좀 읽어주세요. 아담손과 라타는 아이가 67명인 가족을 거느렸다. 그들은 위대한 핏줄을 가진 세계 지도자들을 낳았지만 그보다 무엇인가 더하였다. 이 두 존재가 정말로 초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마다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독특한 계급이었다. 그들 중 네 번째 아이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다. 세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타는 그게 걱정되었다. 미신을 믿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담손은 1차 중조자들의 존재를 잘 알았고 무언가 비슷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자 그는 그들을 따로 짝지어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하나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으며 이것이 2차 계급 중조자들의 기원이다. 이러한 현상이 멈출 때까지 100년 동안 거의 2,000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2차 중조자들의 최초의 수는 198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873명은
미가엘의 통치와 제어하지 못했고 오순절 날에 유란시아가 행성 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구금되었다. 아무도 이 타락한 생물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2차 종도자들은 이제 아담의 직계후손, 아담손, 장손이죠, 아담손. 그리고 이제 라담손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에덴시아로 갔고, 이제 그 2차 에덴에서, 2차 동산에서 이제 아담손이 아버지 아담과 이브를 떠나서 새로 이제 그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라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라타와 함께 이제 그 가족을 이제 가족을 이제 형성이 됐는데 아이가 67명이었고 이 중에서 이제 2차 중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라타의 어, 아담의 손자들이죠. 이제 2차 중도자들은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총 인원은 출생한 그 2차 중도자들이 나온 인원 1984명인데 나머지는 이제 그 좀 타락했어요. 이 2차 중도자들이. 이들은 이제 1차 중도자들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의식을 조종하고, 그런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 오순절 때 2차 중도자들 다 이제 2차 중도자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구금시켜버렸습니다. 현재 1111명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중도, 저기 육신의 그 예, 아담손과 라타를 통해서 나온 그 존재들인데 거기서 좀 약간 변형이 됐나? 그 어쨌든 우리 같이 인간의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 중에 지금 둘째, 넷째가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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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자들.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나? 육체로? 그게 순간이동 하는 거예요, 순간이동. 아, 눈에 보였다가 또 안 안 보였다가. 보였다, 순간이동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저거로 혈통으로 나오긴 한 거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네, 영체로. 왜냐하면 얘들이 그 아담과 라탄 둘 다 초인간이었다고 나오잖아요. 초인가? 아담손, 네, 초인간이에요. 음, 라타는 누구냐면은, 그 노종족의 마지막 후손이거든요. 노종족이 누구냐면은, 갈가스의 그 100명 그 100명, 물질 유형을 준 그 노종족이었는데, 노종족은 루시퍼 반란의 그 동주한 세력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그들도 뭐냐면, 초인간이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초인간 존재랑 같이 이렇게 물질이 같이 물질이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도 초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그 다음에 또 물질에서 있는 1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 초인간들은, 1차 행성 100명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수 역할. 그러니까 짝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말하자면, 1차 종교자들 100명 중에서, 이제, 남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질 형질을 준, 그 땅에 있는 물질도 초인간이 되는데,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모로시아 물질을 받는 거예요. 모로시아 물질을 받아가지고 서로 네 명이 같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명이 파트너가 돼서. 그래서 조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인간은. 근데 그들 다 초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 먹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은 이제 새로 생명나무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지금은 이제 유란시아 그 중도자들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어떤 뭐를 받나 봐요. 받아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중도인들 성품은, 이거는 이제, 좀 같이 좀 참조를 보시고, 이제 이들이 이제 물리 통제자들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란 이후 중도인들을 잠깐 보겠어요. 1차 중도자들의 대다수는
루시퍼 반란이 터졌을 때 주의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횡성 반란의 그 참상이 이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럴 때 5만 명 중에서 4만 119명이 루시퍼 반란에 참가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중도자 수는 1984년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2차 중도자니까 루시퍼 반란 이후에 이제 태어난 중도자들이잖아요. 태어난 존재들인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미가엘가 제외하지 못했고 정식으로 구금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유라시아 연합 중도자들로 구성을 합니다. 연합에서 구성되어 있고요. 1차 1차 9,881명, 2차 1,111명, 그래서 합쳐서 1,992명. 이 연합 중도자들로 유라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합 중도자들. 이렇게까지 연합 중도자들에 대한 개념은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중도자들은 이제 유라시아에서 77편과 그 다음에 77편과 50 몇 편이 나오는데,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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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시간 되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자들에 대한 걸 좀 다뤄봤는데, 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쭉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중도자들도 타락해요. 예? 그런 그쵸. 건 항상 있나 봐. 이게 우리가 사탄, 루시퍼 반란, 그다음에 루시퍼 반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일단 체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체계. 음, 그래서 음. 예루살렘까지 가야만이, 어, 다행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다행히 필사자들 기원을 갖고 있는 생명 존재들은 루시퍼 반란에 휩싸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들은 조절자가 없어요. 특이한 게, 유리 인간들은 조절자가 있잖아요. 생각 조절자가 있는데, 이들에겐 조절자가 없어요. 그 스스로 결정해야 돼. 스스로. 음. 우리는 조절자 도움을 받거든요. 도움을 받는데, 이들은 조절자가 없기 때문에, 조절자를 이제 두고 왔어. 예루살렘에다가. 이들의 조절자는, 원래 조절자가 있어요, 이들은. 조절자가 있는데, 이 조절자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고, 예루살렘 그에 있고, 이 땅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러 나갈 때는 조절자가 함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인간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왜 조절자가 안 따라가는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위에, 저기도 다 생각 조절자가 다 있는 거예요? 위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니요, 책에 뭐, 없어요? 아니요. 네, 조절자는 인간한테만 주어져요. 인간한테만? 네, 네. 음. 그러면은 그, 그들은, 이런 저거로, 우리가 그래서 특권이네요, 그러면. 성공만 잠깐, 한다면. 잠깐만, 잠깐만. 말씀하세요. 다시 제가 좀 지금 옆에 또 아니, 네, 뭐, 사탄이야, 루시퍼 같은 경우도 네. 그 조절자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맘대로 어쨌든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죠? 우주 아버지 뭐, 이런 저기를 모르니까 자기들도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지는 않고, 이제, 그, 아니, 못 봤다고. 뭐, 그쵸. 봤냐, 네, 막, 미가엘한테 막 대들었잖아요. 어? 맞아. 봤냐, 그랬죠. 막, 못 보고, 그렇죠. 예, 못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다 그러듯이, 못 보고. 근데 이제 그게 의심이스러웠나 보지. 뭐, 지들은 직접 못 봤으니까, 네, 말로만 전달하니까 이제 긴가민가 했나 봐. 맞아요. 그럴 수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음, 우리 안에 주도자가 있다는 게 음, 굉장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귀한 책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런 영혼이 열리는 보통 영혼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음.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주도자 덕분에 생기는 거죠. 이 주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원시인과는 다시 돌아간대요. 주도자가 없으면. 어, 잠깐 또,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은 마쳤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토론할 거면 제가 카톡에 올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의 그 필사 생명 존재 체험을 통해서 본 각자의 우리 관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미가엘은 좀 앞서서 토크했던 내용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영 필사자, 그다음에 또 모르시아 필사자, 물질 필사자를 이제 일곱 번째까지 수여를 했어요. 미가엘이 했는데, 참, 이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송 선생님. 저요? 오늘 처음 이제 같이 그동안 줌을 통해서 보시다가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은 아, 책을 보면 이렇게 눈이 아프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유라시아도 책으로는 많이 못 봤고 음, 거의 몇 년 동안 이제 그 강의하신 분들 있죠. 음, 그래가지고 내용을 거의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음, 어,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 내용을 듣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부분에, 약간 좀 멀어져 있다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드네요. 본인이, 응. 아, 음, 그러니까는 아무튼 유라시아서를 제가 읽기 전에도 영생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루어졌는 상태인데 이제 유라시아를 또 보면 또 느낀 것은 성경에서 거론치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음, 많으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배울 수 있고 또 전혀 새로운 성경에 써여진 거하고 반대되는 것도 있고 음, 또 비슷한 것도 있고 음, 어, 또 우리 창조 부분에서는 전혀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 유라시아를 보면서 놀랐고 음, 또 아담아와 타락 음, 또 그 가인의 하이, 카인 음. 아버지가 카노인가요? 예, 아버지가 카노 맞아요. 카노가 카노죠? 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튼 제가 기독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지 않았다면 이제 유라시아를 봐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기독교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제가 영생을 얻는 그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창녀 있죠. 그분이 네. 죽음에서 이렇게 영생을 얻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여자 그러면서 이름이 날다인가, 예, 날다. 네. 그래서 와, 저 여자가 영생을 발견했구나. 이제 그것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음,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것은 다 배웠는데 앞으로도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도 많겠고 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들도 아주 많은데 음. 어떻게 보면 또 어렵네.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서,
질문에 대한 그 원하는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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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영생에서 좀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 왜냐하면 유라시아서는 아까 제가 통화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음, 사실 기독교 역사는 진리의 영이 한 역사라고 보면 되고, 유라시아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진리의 영과 영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보통 이제 진리의 영과 성령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성령을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서 성령이라는 영을 제가 알게 됐는데, 기독교에서. 근데 네, 이제 이 진리의 영이 성자의 영이라는 거,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는까지는 알았는데, 도대체가 성령,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고,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대충 알겠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게 하는 건데, 성, 도대체 뭐지? 지금 뭐가 진리의 영과 다른 거지? 이게 저도 기독교 한 35년인가, 기독교 35년 역사 동안, 그 35년 그 히스토리 동안에 네. 진리령과 성령의 그 사역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라시아서를 보면서 성령이 바로 성령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사역은 마인드 사역이거든. 왜냐면 무한한 음, 영이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은 무한한 영의 그 딸이잖아요. 그 무한한 영의 딸인데, 무한한 영의 역할이 이 마인드 통합하는 영이거든요. 영과 물질을 중간에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인드, 그 무한한 영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무한한 영이 지혜구조에는 창조영으로 나와요. 어머니 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영이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도 하나의 흐름으로 돼 있거든요. 이 지혜구조의 흐름으로 딱 돼 있는데, 이제서야 성령이 하는 역할을 알게 된 거야. 유라시아서를 보면서. 바로 이게 이제 성령이 하는 역할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성령의 역할이 유라시아서는 반드시 미가엘의 진리의 영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네 번째, 그 아까 아보날 아들들이 와도 진리의 영이, 아보날이 주는 영이 있어요. 주영이 오는데 미가엘의 일곱 번째 수요 만이가 돼야만이 성령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어부주에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은 따로 있죠. 맞아. 물질 그 통제자들 그다음에 지어부주 에너지 이런 거 다 그 지어 어머니 영이 하는데 이런 어떤 마인드 사역 부분에서는 이게 어머니 영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영. 진리 영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지금 미약해서 그러신 거예요. 일단 진리 영을 통해서 우리 성 선생님은 영생에 접근한 거예요. 접근한 거고, 다만 우주에 대한 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시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영생과는 좀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영상에 더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아버지에 대한 그 무지에 대한 걸 우리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네. 내가 가면 또 다른 영이 와서 이제 더 큰, 나보다 더 큰 세계를, 알게 해준다 그랬던 게 바로 이런 것 같으네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는 좀 뭐냐면 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 36년간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국한돼 있잖아, 현재로서. 음, 음,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면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야. 우주 음, 아버지의 세계가. 그래서 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요 영은 좀, 약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유라시아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내려온 거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령의 사역은 뭐냐? 바로 마인드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우주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막 성령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저기 했고, 아니, 길을 같이 가야지. 깔아놓고, 같이 가는 거야. 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조절자,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안에 조절자와, 그다음에 지어구주 영, 어머니 영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진리의 영의 사역 2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요. 그 같이 가는 사역이 뭐냐면 슈프림빙 사역이에요. 음. 최상존재 슈프림빙 사역인데, 그게 이제 다음에 8장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프링빙 사역인데 스프링빙 사역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아까 저랑 통화했을 때 송 선생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스프링빙 사역이에요. 그게 성령과 진리의 영과 조솔자 영 같이 합동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이에요. 통합된 사역. 그게 삼위일체 사역이에요. 신성. 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들이 통합되는 사역이거든요. 신성이라는 게 통합되는 거. 아버지, 아들, 영이 통합된 거 신성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진짜 삼위일체 사역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서 삼위일체 사역 시대에 들어온 거야. 삼위일체 사역으로. 삼위일체 시대로 들어온 거라고 봐야죠. 자, 이제, 잠깐만요. 내가 왜 여기 시끄러졌지? 여기까지 공유는 중지하는 걸, 하고, 녹음도, 녹화도 중지를 하겠습니다.